안녕하세요. 진작에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광명교회 하 목사님과 또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의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태국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저는 박남규, 아내는 강성금 선교사인데 몸이 좀 불편해서 아침까지 준비를 했지만 동행하지 못하고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성경 일독을 마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일독을 마치셨는데 혹시 오늘 과속을 해서 띄어서 읽으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일독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태국 성경에서 태국 성경을 성경을 태국어로 번역해서 태국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용어가 석가를 부를 때의 명칭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태초에 석가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태국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본 뜻이 우리의 한국어처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많지 않아서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한 15분 해야 될 설교를 1시간 해야 될 때도 있고 배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한국말은 복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경 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20년 만에 가장 짧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릴 때부터 교회로 부르시고 관심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골에 80여 가구 되는 집성촌에 살았는데 제가 주님을 처음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고가 아니라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부르시기를 교회가 없는 강원도 산골 마을로 부르셔서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면서 7년 동안 신학을 하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이 개척교회 그리고 가난한 동네 그다음에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부르셔서 저는 이렇게 큰 교회 구성된 교회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 없는 교회,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가게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수리하고 고치고 뭐 또 사람들 돕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한가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단순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여가가 없이 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사는 경우가 많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아마 제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이 복음이 없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4년에 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태국 북동부 내륙 지역, 복음이 가장 소외된 지역인데요. 태국의 복음 전도 역사가 20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복음 전했던 그곳은 120년, 200년 역사 속에서 120년 동안 소유됐다가 최근 이제 60여 년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복음이 많이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아마 현재도 0.1%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도 복음이 가장 필요로 하는데 복음 증거가 안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 지역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지만 복음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된 복음의 하나님의 성경의 본뜻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태국어를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마음의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비록 그 용어에 한계가 있지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해라. 그래서 한국어반에 와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수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글을 가르치고 실습한다는 의미와 함께 일주일간의 수련회를 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 1독 2독을 마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체크해 볼 때 제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보다 그들이 성경을 한정된 용어지만 직접 읽을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제가 귀국할 때까지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그들과 함께 1년에 공식적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1년에 두세 번 가져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성경을 4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 읽고 졸업하고 졸업하면 사실은 저희 지역에 남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90% 중에
80%는 방콕으로 가고 10%는 치앙마이로 가고 10%는 고향으로 가고, 그리고 어쩌다 한둘이 남는데 그 친구들은 아주 문제가 많은, 스스로 자기 존재할 수 없고 누군가를 폐를 끼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한둘 남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새롭게 시작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방콕으로 가든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든지 어쩔 수 없이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 자신의 상식과 생활 수준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취직도 잘 되고, 또 취직을 했을 때에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그 속에서 2, 3년 또는 5년 먼저 온 사람보다 먼저 진급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하게 교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퀄리티,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자는 바로 성장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교회를 만나기 쉽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그 일에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나올 때까지 저희 지역에 또 저와 함께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지만, 어쨌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그들에게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 복음을 삶으로 안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헌신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출발점에 서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래 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화천에 교회가 없는 작은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섬겼습니다. 저희는 농촌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또 그 교회는 다른 교회 없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계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마을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동네 사람들과 한 식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하고, 동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자기들 성격대로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목사를 방해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우리 동네를, 우리 교회 목사를 비난하거나 방해하면 교회가 나서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변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가 처음 그 동네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첫 해에 그 동네 장례가 13명이 났습니다. 첫 해 겨울에 12월 5일 날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봄이 올 때까지 그 겨울에 13번 장례가 났는데, 그 이후에 15년 동안 제가 나올 때까지 장례가 몇 번 있었을까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질병에 대해서도 은혜를 주셔서 겉보기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기 자신도 연약한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죠. 세상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경력을 가지고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신믿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도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이상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더더욱 다른 사람들을 돕고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함께 붙들고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골인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포함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골 목회를 하면서 15년 될 때에는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황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고 시골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년이 되는 시점에 저희는 시골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 훈련을 받은 후에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확실히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의 재림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재림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은 날씨와 관계가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부정했기 때문에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떤 돈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재림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마땅히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서 해야 될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고, 초대했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절대성을 확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일들도 많고 상 받을 일도 많고 칭찬 받을 만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한 보상이 따르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여 그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에 무엇을 보태는 사람, 그 계시의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제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목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행하여 복받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모양으로 가진 재력이나 어떤 그 능력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도 있겠지만 이분이 복받은 사람인지 복을 거부하는 사람인지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자기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지라도 그 언어 속에 믿음과 소망과 기대와 비전과 사랑과 이것이 묻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원수지고 다른 사람과 첩지고 그리고 스스로도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최악의 괴로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보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확신은 더 커지고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바다의 전문가였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 속에 빠져갈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그들을 구해 주셨을 때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을 발견했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상황은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6시간, 8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저 밖에 관심을 두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닐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가 처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에 직면하겠지만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목사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워해야 하냐?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복음에 종사해 보지도 않고 미리 두려워서 갖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나선 사람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당당함은 우리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그들로 하여금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이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을 천년을 하루같이 고대하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더 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이미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지금 오셔도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먼 데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가족과 친구와 내 이웃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아니 예수님 당시부터 생각해 보면 이제 2000년이 됐잖아요. 그 기간 하루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원한 집을 다 준비해 두시고 지금이라도 오시고 싶은 것이 주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습니까? 아니면 요한한 먼 일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응답했습니다.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명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며 고대하라.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굳이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에서 온 유학생도 많이 있고 외국에서 온 노동자도 많이 있고 또 외국에서 관광 온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만나는 우리 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친구만이 아니고 이웃만이 아니고 외국 사람도 외국 유학생도 또 공산권에서 온 사람도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도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친절히 대할 수 있고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주님의 약속에 달려있고 주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5만 가지 이유를 대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든지 확실한 사실, 진리에 근거한 주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든지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비록 먼 나라 그리고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모든 열방으로부터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